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복음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사람, 복음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중할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우리끼리 말씀하면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과 나가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내리시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다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 주님의 제일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짓이기고 묵살하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평행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여기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도 다니며, 너희끼리만 있으면 안 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곧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 전파가 교회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이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표현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왜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살리는 거,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급한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지, 그래 곧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야? 1948년도예요.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낸 다음이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들었는데 영국령에 의해서 한 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땅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수도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을 맞는 거, 국가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찬성하죠.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누구보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목소리를 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 논리에 함몰이 돼가지고요, 막 여기는 막 목숨을 거는데 막상 전도, 막상 선도에서, 선교에 대해서 손을 놔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도망자가 되었어요. 당장 잠잘 방 한 칸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 직장이 마련이 안 됐어요.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사실요, 되게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요, 자기 경제적인 문제에 더 민감한 게 사람이기도 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은요, 이것만큼 사람을 예민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정치 문제보다 복음이 더 우선이듯이 경제보다 복음이 더 우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요, 당장 잠잘 방 한 칸이 없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음식이 없는데, 직장이 마련이 안 됐는데, 도망간 그 현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가 생겨나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 최우선 관심사는 복음이다. 복음 전파다. 그리고 목회자건 성도건 이 복음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것, 그게 원리다. 왜? 복음은 예수님이시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좋은 게 많았죠. 가마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은 진짜 천문학적인 돈, 엄청난 돈을 들여야 얻는 것을 또 트럼프가 끄집어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신임이 두터워요. 그 다음에 집안이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은 베냐민 집안 사람이에요. 순수혈통이다 이거죠. 율법에 박식해요. 그 다음에 당시 국제어인, 지금 영어나 마찬가지인 헬라어에 아주 유창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철학에 박식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최고의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높은 자리,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으로 굴러 들어올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랑할 만해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했어.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당연히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화가 내게 있을 거야. 이 화는 저주라고도 해석이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하나님이 저주가 내게 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선행으로, 종교활동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알아야 믿죠. 들어야 믿죠.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해야 믿어요? 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요? 전해야죠. 근데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자, 이것을 알면서 전도를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입을 다물어요. 야, 내가 전도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져. 기분 나빠해. 내가 왕따 될지도 몰라.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게 차단이 돼요. 요거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3장 17절인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겔에게 일러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아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사람 심판마다 죽을 상황이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전달해줘서 이 사람이 돌이키면 다행인데 내가 전달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망하면은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맞는데 이 사람의 핏값은 내가 전하지 않은 너한테 물을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전달해줬어? 근데 듣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거고 너는 죄가 없을 거야. 이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개념이요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드려요. 그리고 이제 고별 메시지를 전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다음에 말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앞에는 복음을 전했다, 이 뒤에 하나님 나라 전파했다. 같은 개념, 제가 전에도 설교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거 바울만 해당되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핏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이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리. 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너희들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곳곳마다 다니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이상하죠? 복음 바울 알잖아요. 이미 열심히 온갖 곳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 보고 너희들 꼭 기도해야 돼.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 이렇게 묶이면은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복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 쇠사슬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 바울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 자신의 존재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 이게 복음에 있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다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조선이니까 붕어빵 정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셀별로 전도 나가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본 단기 선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대학 왜 가요? 전도하려고. 대학생 되는 건 두 번째. 직장 왜 들어가요? 전도하려고. 직장 통해서 돈 버는 거, 월급 타는 건 둘째. 성공 출세한다면 왜요? 그것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면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던 변호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뭘 하던 그거는 다 부업. 여러분의 본업은 뭐냐? 전도자,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거 명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보셔요. 열심히 다름질 하는데 복음을 위한 다름질이에요. 복음을 위한. 23, 24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제가 어디서 얘기했더라? 지난주에 임직예배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얘기한 거네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천국 가서 상 안 받아도 좋아요. 상 그까짓 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거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신앙 수준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 게 이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즘 암기시키고 있는 구절이죠. 열심을 내는데 굉장한 것 같은데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 같은 거 없어도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요? 아니면 상을 받을 것을 믿고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상 주는 거 믿으셔야 돼요.
상 주실 거, 상 받을 거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기대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이게 앞부분에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또 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에 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이 기대는요,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났어요. 고린도 전서 9장은 아직 젊을 때예요. 근데 세월이 너무 지나서 늙어버렸어요. 이제 순교 당할 날이 다가와요. 본인이 그거를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이때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시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운 거예요. 중간에 옆으로 세지 않고 자빠져 자지 않고 느슬렁느슬렁 걸어다니지 않고 달린 거예요. 믿음을 빼앗지 않고 지킨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거 면류관이야. 이 면류관 내가 곧 쓰게 될 거야. 소망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동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방송 설교자, 엄청난 책의 저술가, 잘 알려진 신학교 교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싹 다 내려놓고 저 캄보디아 가서 전도하고 국내 곳곳마다 다니며 전도하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 이분이 입신을 했거든요. 천국을 봤거든요. 지옥을 봤거든요. 근데 상이 누가 제일 크냐? 어떤 사람이 상을 제일 많이 받느냐?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봉사도 값지지만 상급이 있지만 제일 큰 상이 아닌 거예요. 헌금도 귀하지만 갚으심, 상주심이 있지만 제일 큰 상급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제일 큰 상급을 누가 받느냐?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긴 순교자들, 두 번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 그러니까요, 내가 이 나이에 기운 없는 몸뚱이 끌고서 무슨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질 않아요. 보고 났으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장한 목사님에게도 여러 번 했잖아요. 20대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의사가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남은 생애 동안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만 하다가 죽겠다고. 근데 안 죽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은퇴하시고도 안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고령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성치 않은 분 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써서 비행기 타고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야, 저렇게 아픈데도 또 가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게 복받을 자세이죠. 근데 갔다 온 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잖아요. 막 하나 이제 아픈 거 지겨워 죽겠다고, 정말 싫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기적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나서 너무 두꺼운 실로 해가지고는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평생 간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 엄청 아프고 나서 이 아킬레스건 통증이 그냥 기적적으로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즉시에 말 못한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해놓고는 한 달 후에 도로 아프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2달이 지나고 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3달 향해 가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요 아킬레스건 끊어진 거 통증 때문에 이 겨울 신발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그것만 신고 다니다가 이제 신발도 바꿨고, 오르막 계단 겨울로 가고 내리막은 아예 못 내려가고, 내려오는 계단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10시에 교역자 회의를 하고서 이제 부흥방 전도하는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가 있는데 분명히 5층에서 누르는데 얘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5층 높이인데 실제 층수는 7층 높이예요. 그러면 이제 7층 높이를 걸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그거는 제가. 근데 어제 5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통증 하나도 없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요거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연결이 됐어요. 연결해요. 참 재밌다. 제가 눈 얘기도 했잖아요. 그 뇌수술 받기 전에 시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시력을 거의 잃었었다고. 그리고 의사가 저한테 시신경을 한번 망가지면 현대 과학 의술로는 못 고친다고,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런데 뇌수술 날짜 잡아놓고 목 디스크까지 왔는데 목 움직일만 할 때 서울역 광장 가서 설교를 하고, 흰돌산 기동 가서 설교하고, 한세대학교 가서 설교하고, 각 교회들 가서 부흥회 가서 설교하고, 까짓거 말씀 전하다가 죽고 말지 이런 데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눈도 싹 고쳐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전파에 상주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 너무 빠듯해, 하나님께 좀 물질의 복 좀 받고 싶어. 그 말씀이 올리도록 해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앞부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한 목사님, 제 경우도.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에는 상이 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기 위해 모두에게 맞춰준다. 자,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피곤해지는데, 이거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대접받는 거, 내가 떵떵거리는 거,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이 머릿속에는 복음 전도해야 돼, 예수 생명 전해야 돼, 전을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없어, 모든 사람이 피해에 대하여 나는 깨끗해야 돼, 이것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돼요. 왜? 다가가려고. 율법 아래 없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없는 자 같이 돼요. 율법 아래 없는 자를 얻으려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처럼 돼요. 왜?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나가가요. 왜? 그들과 어울리고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관심이 하나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가가지 않는데, 스며들지 않는데, 어울리지 않는데, 대화하지 않는데, 그들과 맞춰주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미용 선교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일반인들이 그 요양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다 차단됩니다. 그러면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뜩이나 약한 상태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지옥 가시잖아요. 근데 미용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옆에서는 머리 막 깎아주고 권사님 한 분은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와, 얼마나 귀해요. 오히려 선교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생 고생하고 일만 했지, 너가 자기 몸 소중하게 여기면서 막 안마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 있게 세심하게 돌봄을 받아본 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런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제도 붕어빵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반응이 너무 좋아요. 떡볶이들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사람들. 순식간에 동이 나요, 순식간에. 제가 예전에 좀 늦게 갔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어디서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내려왔다 준비하다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좀 늦게 갔더니 떡볶이가 동이 나가지고 이제는 제가 길을 쓰고 떡볶이 동 나기 전에 미리 내려와서 일단 한 컵은 먹어요. 제가 이렇게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잠시 후에 동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비전 성결교회표 붕어빵 맛이 최고입니다. 사 먹는 붕어빵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붕어빵 하나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옆에서 집사님들이 그래요. 그죠? 그거 듣고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만 들은 게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언제고 싹이 돋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고요. 사람을 만나세요. 커피 사세요. 밥 사주세요. 선물도 해주세요. 이런 거 커피값, 밥값, 선물값 아낀다고 여러분 부자 못 돼요.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 모든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3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혼자서 먹고 살아야 돼요. 동생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개성 만주 땅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31살 때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전염병.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어차피 없고 동생은 떨어져 있고 장사하면서 어울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 동네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장티푸스 옮아서 죽을까 봐. 이 소식을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찾아가요. 기도해줘요. 치료해줘요. 복음을 전해요. 이 서상윤 31살짜리 마음속에 친구도 날 본 척만 척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도 같이 장사는 저 동료들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 외국인은 뭔데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전염병 걸린 내 곁에서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이 대체 누구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고침받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이분이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처남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고 언어 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쪽복임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서상윤 이 사람이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 마가복음, 서상윤, 장티푸스 죽어가던 사람, 이 사람이 번역을 해요. 거기다가네요, 황해도에 들어서 소래교회를 세우는데, 이 소래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 최초의 교회를 세워요. 이 서상윤 이분이 세운 그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세문안 교회. 여러분, 장집수로 죽어가던 이 젊은이, 아무도 거들떠보는 이 젊은이한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이 엄청난 일 없었을 텐데. 근데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보살핀 이 가련한 한 영혼이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16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봐요. 증오심에 불타올라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요. 황제의 눈밖에 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유배지로 가요. 근데 가면은 처형당해 죽는 거예요. 근데 간이역에 섰을 때 이 불쌍한 사형수들, 이 불쌍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사형수에게 조그만 책 한 권을 전달해줘요. 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거 읽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 기도하면서 전달을 해 준 거예요.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발생을 해요. 사형 선고 당하기 직전에 황제의 칙령이 나오면서 사형 선고가 취소가 돼요. 징역으로 바뀌어요. 4년간 징역을 살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리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이라는 명작을 남겼죠.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명작을 남겼죠. 전 대학 때 다 읽었는데 읽어보세요. 김소엽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시인으로도 유명해요. 이분이 도스토예프스키를 논문 쓰느라고 연구하다가 이 죄와 벌, 이 책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왜냐? 이 죄와 벌은 세계적인 문학작품인과 동시에 성경적인 메시지, 인간의 원죄를 깊이 다루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여인의 작은 전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다 만난 사람,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던진 거, 그게 어떤 역사, 어떤 기적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주님의 사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집중할 거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예수님의 핵심 명령이 뭐냐? 복음 전거예요. 복음 전거. 이거 제쳐두고 딴 것만 앞장선다? 이거는 주님이 최고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위에 엉뚱한 게 올라가 있는 거죠. 우상숭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손 드시고 앞치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앞치마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러 원하나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놓쳐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형제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업방 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볶이 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일별로 주일 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틈이 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 아버지 접할 때마다 예수 생명 전하는 우리 전송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비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밀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구원받을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선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